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말하는 다윗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렇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용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새라는 자가 있는데 이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아들이 다윗입니다. 장남 엘리압은 우람한 체격에 다부진 생김새를 가졌고 두 번째 아들은 학식이 높고 마지막 아들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물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사울을 이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이 싸움에서 기가 막힌 명대사가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고 궁정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사울 왕은 눈이 뒤집히고 사울 왕이 총애하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창을 냅다 던졌다 라는 말을 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증오했고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음악을 통해 사울의 영혼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주고 블레셋 거인을 해치우고 겸손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입니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몹쓸 짓을 했기에 너의 아버님이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냐. 시편 7편에는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격하게 토로합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증오합니다.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과 딸이 전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고 암살단을 보내 죽이려 했고 미갈을 미끼로 전쟁터에 보내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친 광야는 엔게디라는 광야입니다. 그곳은 복잡한 동굴이 형성되어 있는 넓은 황무지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쫓겨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적인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참 신기한데 저 또한 광야 속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원해서 간 곳은 아니었고 그 광야 속의 경험을 말하자면 그저 깨어있고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남아야 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 속은 우리를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 광야는 끔찍하고 겁나고 위험한 곳인데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 속 삶이 무엇이길래 없어서는 안 될 광야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을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데 하나님 광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탄생합니다. 한편 사울왕은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쫓아 죽이려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어찌 죽일 수 있겠냐며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광야 속에서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편에서 그랬듯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온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네 인생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도망간 곳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약 6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또 살기 위해 블레셋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족속 가드의 통치자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은 광야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곳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자신이 쓰러뜨린 블레셋 족속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하고 이곳에서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무간도나 신세계의 영화 속 스파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너 혹시 그거 알고 있었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문화에 맞서지도 않고 그 나라의 경제법, 도덕법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들 중에 있지 말고 나와서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 이야기의 백미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그것이 도리어 블레셋을 돕는 셈이 되고 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자결하여 목숨을 잃고 친구 요나단도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왕과 요나단을 잃은 것에 대해 너무나 비탄해하고 슬퍼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여 그의 인생이 기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겪는 일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치욕과 불명예를 갖고 살게 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역병도 맞고 다윗의 아들 암놈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놈을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암놈을 죽여버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암놈도 죽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윗은 다 큰 자식들이 먼저 죽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떠밀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그를 만듭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인간이 됩니다. 사랑과 용서, 감사와 겸손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썼던 성경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에 대해 성경은 위대한 것도 하나 없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삶은 온통 슬픔과 비탄, 원망, 분노, 탄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인데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과정을 겪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까지 갔던 다윗이기에 우리는 다윗이 고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긴 기세등등한 다윗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비탄,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상한 심령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이상 아론의 이야기였습니다.